오늘은 기도는 위기를 기회로 만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중학교 때 야구부가 있는 중학교를 다녔습니다. 그 당시 저희 학교 야구부는 리틀 야구에서는 탑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주 결승전에 응원하러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도 교복 한쪽을 열어서 야야 하면서 응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도 야구를 참 좋아하는데요. 이제 제가 좋아하는 그 야구가 시즌이 다 끝나서 요즘 좀 재미가 없습니다. 이러한 그 야구에서 가장 중요한 선수들이 있는데요. 그들은 바로 포수와 투수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배터리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팀 승리의 원동력이다. 이런 의미이죠. 그 중에서도 단연 투수가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선발 투수의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선발 투수가 얼마나 오랜 동안 상대 타선을 묶어두느냐가 승리의 관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LA 다저스에 올해 입단한 우리 류현진 선수가 신인임에도 불구하고 또 입단한 지 첫 해 14승을 거두며 또 플레이오프에서 또 1승을 거두는 대단한 일을 했는데 이게 대단한 일이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아무리 잘 던지는 투수라고 해도 위기는 꼭 있기 마련입니다. 잘 던지다가도 어떤 해에는 포볼이나 상대 선수의 몸에 공을 맞추어 진루하게 하거나 아니면 안타를 맞아서 루상의 주자를 많이 내보내 실점 위기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실점하지 않고 그 회를 잘 마감하는 것을 투수의 위기관리 능력이라고 부릅니다. 야구와 같이 인생에서도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지요. 이때 어떤 이는 그 위기를 잘 넘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위기에 무너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지뢰바퀴 같다. 그렇죠. 위기의 연속이다 라는 것입니다. 언제 어떤 위기가 찾아올지 모르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이죠. 인생에는 커다란 기회가 3번 있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반면 그 3번의 기회 못지않은 그보다 더 많은 위기들이 연속해서 우리 인생 속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인 동시에 교회 설립 31주년을 맞이하는 기념주일입니다. 교회나 성도들의 가정 모두 더 풍성한 감사와 날마다 더 든든하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로 31년을 맞는 우리 교회 역시 위기가 있었죠. 교회가 나누어지고 목사가 바뀌고 그로 인해 성도들이 받은 상처들이 컸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러한 위기를 잘 극복하고 어느덧 안정적인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감사하지 않을 수 없지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핏값을 주고 사신 이 거룩한 교회, 그러한 그 교회에도 왜 위기가 찾아올까요? 또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셨는데 그렇게 사랑하시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왜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게 하시는 걸까요? 그리고 또한 그러한 위기들은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인생 역시 야구와 같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위기관리 능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위기에 처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나오는데요. 그들이 위기를 잘 극복한 그러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은 남유다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 멸망당한 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왕족과 귀족들의 자제였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남유다를 멸망시킨 후 이스라엘의 왕족과 귀족 중 용모가 준수하고 그리고 지혜로운 자들을 뽑아서 바벨론으로 데려가서 그곳에서 바벨론의 학문을 가르치며 그들을 나중에 등용하여서 바벨론의 관리로 삼았습니다. 다니엘을 비롯한 하나냐와 아사랴 그리고 미사엘은 그런 사람들 중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은 3년 동안 바벨론의 학문을 익힌 후에 왕 앞에 서게 되는데 이때 다른 사람들보다 10배는 더 지혜롭게 하나님께서 하셔서 그들이 높은 관직에 오르게 됩니다. 비록 포로로 잡혔지만 왕의 눈에 띄어 관리로 등용되었으니 나라가 패망한 후 끝날 것 같은 인생은 다시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그러나 곧 위기가 찾아옵니다. 하루는
밤에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는데 그 꿈이 너무 뒤숭숭한 거예요. 그런데 꿈의 내용도 기억이 나지 않고 그러니 해석은 더더욱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 바벨론의 모든 박사와 술객, 점쟁이를 다 불러놓고 내가 어제 저녁에 꿈을 꿨는데 내가 너무 그 꿈자리가 뒤숭숭해서 힘들었다. 그런데 꿈 내용도 모르겠고 그리고 그 꿈에 대한 해석은 내가 알고 싶은데 더더욱 알 수 없으니 너희가 꿈의 내용과 해석을 나에게 말하라 하고 명령합니다. 하지만 바벨론의 박수와 술객과 전쟁이 그리고 술객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임금님, 이런 임금은 세상에 없었습니다. 꿈의 내용을 말씀이라도 해주셔야 해석을 하지. 어떻게 꿈도 말씀하지 않고 해석을 내놓으라고 하십니까? 그러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에게서 시간을 벌려고 이런 헛된 소리들을 하는 거야. 너희가 만약 내 꿈의 내용과 꿈의 해석을 알리지 않으면 너희를 다 죽이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의 박수와 술객, 전쟁이 이런 그 사람들 중에 누가 있었냐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들이 환상과 꿈과 계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비록 나라를 잃은 서름 속에 살았지만 그리고 포로로 잡혀와 이방인으로 바벨론에 왔지만 바벨론의 학문을 익히고 왕의 눈에 들어서 높은 관직에 올랐으니까 이제 출세와 성공의 길이 열렸다라고 생각했는데 바로 위기가 찾아온 거죠. 이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지 않으면 이제 죽음의 길에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다니엘이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기도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함께 기도하죠. 이렇게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환상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의 내용과 그 해석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읽은 31절과 31절로 35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의 내용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 한 큰 신상을 보았습니다. 이 신상은 크고 광채가 나고 그리고 그 모양은 심히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그 우상의 그 신상의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었고 그리고 가슴과 두 팔은 은으로 되어 있었고 그리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오 그리고 그 발은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람의 손을 대지 않는 돌, 곧 사람이 깎거나 사람이 만들지 않은 돌이 하늘에서부터 붕 떠서 나타나서는 이 커다란 신상에 이 쇠와 진흙으로 되어 있는 발을 쳐 부시니까 결국은 모든 신상이 와르르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이 신상이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하지만 이 신상을 깨부신 손을 대지 않은 이 돌은 거대하게 큰 태산이 되어서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됩니다. 이것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의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이 꿈의 내용을 36절로 4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해석합니다. 다니엘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서 본 그 커다란 신상은 바로 이 세상 나라들입니다. 먼저 머리가 순금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바벨론입니다. 그리고 그 은으로 되어 있던 가슴과 두 팔은 바벨론의 뒤를 이어 나타날 메대라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노수로 된 배와 넓적다리는 메대 다음에 세워진 바삭, 곧 페르시아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쇠로 된 종아리는 페르시아의 뒤를 이어 나타난 헬라 제국으로 철처럼 강력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쇠와 진흙으로 된 발은 로마 제국을 의미합니다. 로마 제국은 여러 나라들이 연합해서 세워진 연합국이었기 때문에 쇠와 진흙으로 합쳐져 있는 것처럼 상징된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말합니다. 쇠와 진흙이 합쳐질 수 없는 것처럼 결국은 합쳐지지 못하여 이 나라가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한 나라가 들어서게 되는데 이 모든 나라를 다 부수고 그리고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를 가득했던 그 사람의 손을 대지 않은 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 나라를 다 이기고 결국 전 세계를 통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꿈은 이제 바벨론 이후에 메대와 바사 그리고 헬라 그리고 로마 제국으로 이어지는 열국들의 역사적인 등장을 미리 환상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나라를 위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것을 또한 보여주는데 AD 313년 로마 제국의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함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에 기독교가 퍼지게 되어서 모든 나라들이 기독교 국가화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의 그 모든 것들이 다 실제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자신의 꿈과 그 해석을 보인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만이 신 중의 신이시며 하나님은 만왕의 주제이시며 곧 만왕의 왕이시니 은밀한 것을 보이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는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바벨론에서 높은 관직에 앉히게 됩니다. 이로써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포로로 잡혀와서 바벨론의 왕궁에서 바벨론의 학문을 배워 여러 사람들보다 더 높은 관직에 올라가게 되었지만 그러나 임금이 꾼 꿈으로 인해서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그들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위기를 극복하고 오히려 더 높은 관직에 올라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바벨론에서 위기를 극복하고 바벨론의 높은 관직에 앉음으로 말미암아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니엘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계시고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셨으며 약속하신 대로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하사 다시금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려보내실 것에 대한 소망의 메시지를 계속 전하게 됩니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며 낙심 속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절망할 수밖에 없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역할을 하게 되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닥치는 위기가 기회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이러한 위기를 기도로 극복하였습니다. 그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의 내용과 그 해석을 환상을 통해 알려주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은 죽을 위기에서 오히려 더 높은 지위에 오르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처럼 위기를 극복하는 능력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주중 집사님 한 분과 통화하면서 그분이 겪고 있는 힘든 상황들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더 기도하자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기도는 응답받기 위해 하지만 기도는 또한 고난을 이기는 힘이 됩니다. 기도하고 있는 동안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고난을 이길 힘이 없고 그것을 인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쉬지 말아야 할 것은 응답될 때까지 기도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응답될 때까지 인내할 수 있는 힘을 기도를 통해 공급받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습니다. 고난과 위기 가운데서 기도함으로 응답을 받아 그러한 상황들을 벗어날 수도 있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그러한 문제들이 해결될 때까지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가 우리가 처한 위기를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해결될 때까지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줌을 기억하시고 고난 가운데 있거든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기도를 통해 인내하는 힘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시는 응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교회가 당했던 위기들 또 고난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교회 또한 기도 가운데 인내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또한 기도하는 가운데 그것을 해결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수많은 밤을 기도하며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눈물로 부르주셨습니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 그 위기와 고난을 극복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위기에 처해 있습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그러면 위기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성도가 당하는 위기를 극복하는 위기 관련 능력은 다름 아닌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모든 위기를 극복할 수 있고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기도가 위기를 기회로 만든다면 기도하지 않으니 기회를 잃어버리게 하거나 위기를 자초한다는 점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위기를 기도하는 기회로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기도하지 않을 때 기도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위기를 허락하실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느 때 기도합니까? 위기가 찾아온 다음에 기도합니다. 그 위기가 또 사라지면 기도하기를 멈춥니다. 그런데 또 위기가 찾아오면 기도하죠. 어쩌면 기도는 위기를 해결하는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기도하지 않음이 위기를 자초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위기가 찾아오지 않도록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며 찾아온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 멈추지 말고 또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위기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과 그 해석을 말하지 않으면 죽을 위기에 처했던 다니엘은 그 꿈의 내용과 해석을 말함으로써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에 대하여 신중의 신이요 만왕의 주제요 곧 모든 왕들을 주관하는 진정한 왕이라고 고백해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위기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왕이심을 경험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어느 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까? 위기 가운데 맡깁니다. 왜요? 그러한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진정한 하나님이심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내 힘과 내 지혜를 가지고 살 때에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 인생은 내가 열심히만 하면 잘 될 것 같습니다. 내 인생은 내가 원하는 대로 풀릴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인생이 그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노력대로 풀리지 않을 때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만이 우리 앞을 가로막는 근심의 벽을 부술 수 있습니다. 기도만이 우리 앞에 난공불락처럼 생각되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기도만이 이제 끝났다고 생각되는 절망의 늪에서 우리에게 소망의 줄을 던져줄 수 있습니다. 기도만이 위기를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움직이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기도를 통해 위기를 극복할 때 위기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분심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이 꾼 꿈의 내용과 그 해석을 말하지 않으면 바벨론의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술사들 다 죽이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람의 생명을 좌지우지 절대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느부갓네살 왕도 결국 그를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는 것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렇게 강력한 임금도 하나님 앞에서는 한낱 연약한 인간에 불과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꿈의 해석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방대한 나라 바벨론뿐만 아니라 그들을 이어 세워졌던 역사상 제국을 이루었던 그 강력한 나라들, 메대와 바사와 헬라와 로마, 역사 속에서 그 흥망성쇠가 다 이루어지는데 그 주관을 누가 하십니까?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처했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지켜주셨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주인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며 하나님께서 교회를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위기를 통해서 우리를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그분만이 우리의 왕이시며 그분께 우리의 생명마저도 맡기면 그가 우리의 생명을 주관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위기 가운데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것을 드러내는 기회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위기 가운데 있습니까?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 위기도 우리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달려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것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그 위기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회로 바꾸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기도를 통해 위기를 극복할 때 위기는 하나님께서 은밀한 것을 보이시는 분이심을 나타내는 기회가 됩니다.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어요. 미래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며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전도자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인생으로 미래를 알지 못하게 하셨다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밀한 것들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미래에 관한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사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개인의 미래뿐만 아니라 교회가 교회와 나라와 민족의 미래도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교회 설립 31주년을 맞아 지금까지 교회 역사보다 앞으로의 교회 역사 가운데 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과 더 크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손길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므로 더욱 풍성한 감사가 매해마다 교회 설립 주간 주일을 지낼 때마다 하나님 앞에 돌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는 교회 가운데 위기가 차지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가정과 개인의 삶 가운데 위기가 기회로 바뀌어 더 풍성한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매주일이 감사주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은 오지 않는 미래에 대해 소망하기보다는 두려워하거나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현재를 기반으로 미래를 예측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의 은밀한 미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가지고 미래를 우리가 소망할 때 우리에게는 불안과 염려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주관하실 때 하나님은 현재와 전혀 상관이 없는 소망의 미래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이 죽을 위기에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오히려 그가 생명을 얻고 더 높아지었듯이 현재에 처한 상황에 근거해서 우리의 미래가 열려지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상황과 전혀 상관없이 오히려 정반대의 결과로 미래는 더욱더 확실하게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미래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절망하고 좌절합니까? 현재 자신의 처지를 바라보며 미래를 생각할 때 소망이 없고 미래를 생각할 때 답이 안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지신 미래는 현재를 기반으로 하는 미래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바꾸시면 무에서도 유를 창조하시듯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있게 하시고 죽은 가운데 생명을 주시고 절망 가운데 소망으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은밀한 미래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소망을 품게 하십니다. 그러나 이때 주의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래를 알게 하시고 미래의 은밀한 것을 알게 하신다는 것은 무슨 점치듯이 동쪽으로 가면 귀인을 만나고 물을 피하고 이런 미래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래를 알게 하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 미래를 주관하고 계심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기만 하면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미래에 대하여 불안하고 염려하는 가운데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어떻게 하시냐면 미래에 대한 우리에게 무슨 지도를 딱 주시고 이쪽으로 가면 보물을 찾고 저쪽으로 가면 위험을 피하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데 어떤 평안을 주십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으니 그런데 그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우리의 미래를 위해 우리를 또한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아름답게 인도하실 것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디로 가라, 무엇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기보다는 평안을 주시고 그리고 함께 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아가는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또 때로는 위기가 찾아올 수 있고 또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사 반드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밝은 미래, 소망의 미래, 축복의 미래를 우리에게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기도를 통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기도를 통해서 개인이 당하는 위기를 극복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교회가 당한 위기를 극복하였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러한 그 회복을 주신 교회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손대지 않은 돌이 온 세상 나라들을 다 이기고 결국 세상에 태산같이 가득하여 채워지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손으로 세워진 우리 교회가 이 땅 가운데 모든 악한 사단의 세력들을 깨뜨려 부수고 이 지역과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그리고 하나님만이 온전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시며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미래를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증거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 지역에 더욱 확장시키고 또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채우는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는 교회 일꾼들을 세우려고 합니다. 11월 24일에 뽑는 장로와 안수집사 권사는 바로 이러한 일들을 위해 수고할 일꾼들입니다. 그들은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들을 통해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며 하나님만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나타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지고 그 사명을 감당하고 부흥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일들을 위해 우리는 좋은 일꾼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는 위기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진정한 교회를 위한 일꾼인가를 보았습니다.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일한다 하지만 그러나 누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인지를 우리는 지켜보아 왔습니다. 그리고 또한 누가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고 또 그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사람들인지 우리는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11월 24일 우리는 다니엘과 같은 그러한 기도의 사람,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즉 위기관리 능력이 있는 사람을 뽑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믿음의 사람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이 있는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왕의 진미를 먹으라는 그 명령 앞에서 채소를 먹으며 그 왕의 명령을 거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왕의 진미를 먹은 자들보다 더욱더 윤택하고 윤기 있었던 다니엘과 그 친구들, 그리고 우상 앞에 절하라고 말하며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 속에 던져넣겠다 하여도 풀무불 속에 들어갈지언정 왕의 신상 앞에 절할 수 없다며 믿음을 지킨 사람들, 기도를 멈추지 않음으로 사자굴에 던져질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사자굴에 던져질지언정 기도를 멈추지 않았던 믿음의 사람들, 이러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셨습니다. 믿음의 결단과 용기가 있는 사람들이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기도하는 사람을 세워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교회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는 사람들을 선택하십시오.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사람들이 세워져야 합니다. 수요예배, 금요 기도에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는 사람들이 세워져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개인도 위기에 처할 뿐만 아니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교회를 위기로 몰아넣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이 세워져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본이 되는 사람을 세워야 합니다. 다니엘을 시기하던 자들이 다니엘을 왕에게 고소할 때 그를 해할 만한 결점이 없었습니다. 바울은 교회 일꾼들을 세울 때에 외인들, 즉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사람을 세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처럼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까지 칭찬받는 사람, 그런 사람을 세워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그리고 본이 되는 사람을 세워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장로, 안수집사, 권사를 세우는 일들에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릴 것은 입술은 하나님께만 열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되어야 하며 누가 되어야 되지 말아야 하며 나는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일체의 말을 하나님 앞에서만 하십시오. 그리고 사람들에 대한 평가는 11월 24일 공동의회 때 투표를 통해서 여러분 그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내리시기 바랍니다. 말로 그리고 행동으로 사람을 또 상처 주는 일들이 우리 안에 없어야 할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들이 어떻게 세워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세워진 그 사람들이 일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섬겨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추수감사주일과 더불어 교회 설립 기념주일을 맞아 교회가 세워진 일에 주님 오시기까지 교회의 역사가 계속되는 한 기도를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기도하는 일꾼들을 통해 주님의 교회가 더욱 풍성한 감사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한 해의 수확을 감사하는 오늘 기도를 통해 성도 개개인과 그 가정에도 위기를 은혜와 축복의 기회로 바꾸는 그 기도가 끊이지 아니함으로 더 풍성한 감사가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31년의 역사를 가지고 이 땅에 세워지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특별히 기도 가운데 모든 위기들을 극복하고 이렇게 감사와 또 찬양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기도하는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찾아올 위기가 찾아오지 아니하며 위기를 벗어나며 위기를 극복하고 오히려 위기가 기회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기도하는 우리 교회 가운데 계속해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